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례를 하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새 가정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생활하고 있는 기존 가정들도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성도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겠죠. 어제도 또 주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세 분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믿어야 된다. 75억 많고 많은 인구 중에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가 됐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데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첫 번째 요소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할 단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장점 가지고 단점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타락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자기 실력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사랑을 만들라고 상대방의 단점 보고 내가 장점 가지고 도와 사랑을 만들어. 그럼 단점이 장점이 돼. 그럼 상대방이 장점 가지고 나의 단점을 도와 사랑을 만들어.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정상적인 가정은 사랑은 자꾸만 커져가고 미움은 자꾸만 적어지고 장점은 자꾸만 커져가고 단점은 자꾸만 줄어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지금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어제 주례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에로스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사랑은 다분히 조건부거든. 다분히 희생을 요구하거든. 다분히 변질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인위적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바뀌는 것 따라 그 관계가 좌우되어지고 상대방의 희생 요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이 안 되면 또 변질되어 달라지고 해가지고 영원하지 못하고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꼭 붙잡고 가정생활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두 번째, 돕는 배필로 상대방의 단점을 도우면서 사랑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왜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서론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이 성탄절은 아니에요. 성탄절은 25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앞에 있는 주일로 성탄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뭐 다 그 뒷전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무엇만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성탄절에서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성탄절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말씀을 나누고자 이와 같이 서론격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출발되어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100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더라고 하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 사랑을 체험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사랑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져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이기고, 내가 행복한 그 행복을 가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또 내가 행복한 그 행복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한 그 행복으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그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세 가지로다가 가르쳐 주셔요.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다? 거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방송실에서 딱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냥 읽어가지고 8절 떴네. 8절 같이 봅시다.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악한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내 가정을 사랑하는, 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사랑이냐 하면, 여기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0절 말씀 보면 10절 보십시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으니라고 하면서 어디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 사랑이냐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가장 큰 사랑으로 실천하신 것이 뭐예요?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랑이다.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9절 10절에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화목제물로 주신 것,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그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같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랑은 첫째 무엇이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이다.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몇 번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과연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져서 무엇을 실천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내 가정으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 내 교회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 이웃으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이웃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못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행복을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행복하지를 않은데, 지겨운데, 교회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버거운데, 그러면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그것은 불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치욕을 당해도 복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가?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동참자가 되어지거든.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말대로 그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었을진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데 실천할 수도 없지. 그러면 나도 불행한 거고 너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믿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 가지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함께 행복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 첫걸음이 바로 되어져야지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건강한 발걸음이 되고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지지, 이 첫걸음이 잘못되어지면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마냥 힘들고 괴로움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불행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믿었어, 그렇더라고 하면 그 사랑 안에 내가 무엇하는 자가 되라?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실천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아. 이랬을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못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해.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불행한 것이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놓고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려니나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미워하면 마귀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자, 사랑하면 누굴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 그런데 미워하면 누굴 체험해? 마귀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내가 선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미워하면 악을 행해. 사랑하면 무엇을 행해? 내가 선을 행해. 미워하면 악을 행해. 우리는 틀림없이 무슨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횡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0절 이거는 외우잖아요. 외워보십시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워보자 그랬는데 지원이가 얼른 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믿는 성도다라고 그러면 가장 그 31,173 구절 중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혹은 제일 먼저 외우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 구절을 보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은 이름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둘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 말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은 세상을이 누구예요? 세상을 김형배 숫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첫째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생각을 하는데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보면 조건 없이 사랑해요. 조건 만약 보고 사랑했다. 무슨 조건? 돈? 아이고, 영생을 얻을 만큼 값을 지불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잘난 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멋있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명예건세 얼만큼 큰 명예건세를 가져야 건강?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조건으로다가 제시하신다라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그 충족시켜 드릴 만한 그런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서 희생, 나를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셨는데 희생 중에 최고 희생이 뭐예요?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 하나님과 나 죄 때문에 원수되어진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희생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또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많은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도 아닌 죄인을,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창조주도 아닌 피조물을 사랑하시기에 창조주 되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 이 희생이야말로 비슷한 복음과는 그런 희생은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데 언제까지 그 사랑이 이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요. 언제까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라고? 사랑으로 살라고. 그래서 어제도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신랑 신부 하나님의 짝지어 주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럼 죽으면 헤어지는 겁니까? 영원토록 이제 안 봅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이어집니까? 천국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사랑해야 되는데, 봐봐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땐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으로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게 무조건이지 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대로. 그러니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희생,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랬을 때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수고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냐고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냐는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사랑할 때도 변질됨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무조건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이고, 사랑하는 나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기 위해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운 만큼 사랑의 가치는 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런 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이제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요소예요. 무조건 사랑해, 희생적으로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해. 이거 세 가지 그 구비 조건을 갖춘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지. 그러면 그 사랑을 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이 또 나를 사랑할 때 무슨 사랑으로 사랑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지. 이것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실천해야 이웃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어요. 가족인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벌써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저 교회 안에 한 식구일 뿐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도 같이 예수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정을 나누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 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교회 밖에 불신자라고 하면 남남이잖아요, 완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자, 이제 성경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보고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가족을 상대로, 보이는 성도들을 상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순종, 계명 지킴, 이것은 사랑하는 수단, 방편, 재료를 이야기를 해요. 봐봐요. 그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줌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다가 나타내 보이는가 하면 남편의 요구에 복종함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나 순종이나 계명 지킴은 사랑의 수단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 안 했어도.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건 누구지만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누구처럼 여겨야 돼? 주님처럼 여기는 그런 중심 가지고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복종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지. 그러면 나의 복종에 남편이 녹아지겠어요? 안 녹아지겠어요? 녹아지지.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지. 그래서 25절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을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복종한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먼저? 퀴즈.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돼? 네가 먼저 사랑해봐라 그러면은 그 내가 복종 하나 안 하나? 얼마든지 내가 딱 하라는 대로 하지. 네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내가 쭉 생명이 10개라도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그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는 사람은 서로 밀어. 네가 먼저라고, 네가 먼저라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서가 그것도 위계질서상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먼저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듣기 싫으니까 대답도 안 해. 누가 먼저 한다고. 아내가 먼저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둘을 놓고 얘기할 때 먼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다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들아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 사랑하기를 생명받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에서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다음 관계로 넘어가 봐봐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 공경이 먼저예요? 자녀 양육이 먼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순서를 잘못 알고 가족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행착오를 해. 시행착오를 하면은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냐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냐 해서 누구의 관계가 먼저예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우선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누구고요? 아내,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부모.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누구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누구 공경하듯이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는 거죠.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다음에 누구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엇으로 훈계하라고요? 무엇으로 교육하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 가지고선 교훈하고 말씀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 누구 관계로다가 이제 건너가는가 하면 종들아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저 상사, 부하, 직원 이 관계는 그 다음째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최우선 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아내,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남편, 아내, 그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자꾸만 커져요? 아가페 사랑이 자꾸만 커져요. 그런데 에로스 사랑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스토르게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은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러면서 인위적인 사랑만 내 안에 생겨. 그것도 대인관계 같는데 그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천국의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열을 사랑한다, 50을 사랑한다, 100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100을 사랑하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100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그런데 100을 사랑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실천에 옮김을 인해 아가페 사랑이 실력화되어진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100을 나를 사랑하면 내가 50만큼 사랑의 실력이 있어. 아가페 사랑 실천했어. 그럼 50만큼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50만큼 그 교감을 이루면서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30 아니면 10.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관계를 설정시켜 놓으시고는 사랑을 인위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랑해 보니 죄인과 죄인이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서로 사랑을 해보니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고 천국에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과 사랑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선의 대상으로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실천해서 사랑 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선을 가진 자가 돼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큰 기업을 받아 천국을 크게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좌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필요로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껍데기 신앙생활이라니까. 건성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 연조만 높아지고 직분만 증직받았을 뿐이지 아가페 사랑이 실력이 없는데 뭐해요. 아무짝에 쓸모없지. 예? 하나님이 사랑한들 사랑을 못 느끼나.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밖에 느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지금 현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느냐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의 양이야. 천국은 가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느끼면서 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줬다니까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땅에서 열면 어디서도 열려? 천국에서도 열린다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누리 삶과 현 지상에서 지금 주님 모시고 그 천국의 원리 가지고 사는 것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니까요.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그래서 무엇한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큰 실력자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고 또 행한다. 그래서 선을 크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헛한 거라니까요. 천국 가가지고서는 빈 깡통 두들긴다니까. 개털 모자 쓴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진짜.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황건사님 대표로 아멘. 안 들려요.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해야지. 마장로님 아멘. 다 들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겐.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랑을 무엇으로다가 하자? 모든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실력을 쌓은 만큼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업을 받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실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래도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렇죠? 아이고 저 밉상, 아유 저 미운 짓만 안 하면 내가 사랑할 텐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라니까. 그게 틀리는 말이니. 밉상이니까 나의 무엇을 필요로 해요? 사랑을 필요로 하다니까. 밉상이니까 그 미워 보이는 것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장점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무엇 할 수 있는 저에게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단점이 없으면 사랑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잘 보여. 그럼 밉상, 민삭, 왼수, 철천지 왼수, 평생 왼수, 그게 아니고 단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사랑 만들 수 있는 기회 또 만드네, 또 더 만드네, 많이 만드네. 그러면서 만들다 보면 그 원리를 꼭 붙잡으셔야 돼. 나의 장점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 미워 보이는 그것을 나의 장점, 사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을 해버려. 그러면 단점이 무엇이 되어져요? 장점이 되어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단점을 볼 때에 자꾸만 장점 가지고 사랑을 만들면 무엇이 자꾸만 커져? 장점이 자꾸만 커져. 사랑이 자꾸만 커져.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무엇은 적어져? 단점은 적어져. 밉상은 적어져. 미움은 적어져. 이래 된다니까요. 이 원리를 꼭 붙잡고 생활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보면요, 가정에서도 못마땅한 거 있어 없어요? 못마땅한 거 많지. 주먹이 울지. 교회에서는요, 내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다 내 눈에 그냥 마땅하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못마땅한 거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하니까 뭐 잘만 하니까 못마땅한 거 없지? 아니요, 아쉬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만들어야지인데, 봐봐요. 내가 나를 보아도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 어떤 면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못마땅한 것이 제일 많아. 왜? 나는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남은 나를 잘 몰라. 왜? 가려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나를 이해를 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죠? 나는 나를 변명을 하고, 아이고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의 사랑을 인해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성도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말씀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기를 인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큰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할 그 사랑을 더 크게 많이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미움은 제거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리를 갖춘 심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져만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였기에 시작되었기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줄 압니다. 그렇더라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실천에 옮김을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이 가슴이 가득 충만하고 그리하여 행복하여 너무너무 살만나고 또한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가정도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고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서로 나눠줌으로 인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고 또한 삶맛을 잃어가는 교회 밖에 불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